할렐루야. 자,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해.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오늘, 어제, 오늘 특별히 바자회 준비로 수고가 많으신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들께서 오늘 심야기도에 참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더욱 강건하시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일은 게을리하게 되고 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뭔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이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하는 일에 힘써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지난 주일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심야 기도회 때도 이제 마지막 아이 잠깐 기다려요. 저기 다윗아 그 여선교회에서 그냥 지나갈까봐 억울해가지고 그랬는데 끝나고 할까요? 지금 할까요? 지금 하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다시.
잠깐 서 계세요. 잠깐 서 계세요. 아니요, 옷을 일부러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에? 뭐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초록 우산, 검정 우산까지는 하얀 우산만 있었으면 하얀 옷만 있었으면 딱 맞을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비다 여선교회 아마 특송 안 시켰으면 통곡을 하셨을 겁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하고요. 우리 다비다 여선교회가 더욱 귀하게 쓰임 받고 평생 동안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비다 여선교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 믿음의 그 고백이, 찬송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자녀손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 예, 우리 특송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오늘 심야 기도회를 조금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다가 놓쳤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말씀해 주시기를 잘했고요. 그리고 또 빠뜨리는 거 있으면 늘 저한테 신호를 잘 보내주시고 또 안 되니까 소리까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뭔가 뭐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더니 소리를 질러가지고 알았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뭐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은 이게 눈이 이렇게 안경이 이렇게 초점이 딱 맞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난시가 되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번은 문자를 이제 누가 뭐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물결을 하나 탁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하고 물결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봤더니 너 이렇게 하고 보냈더라고요. 너 뭐 이거에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너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야, 이 옷이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뭐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한번 대답을 해주는 게 좋겠어서 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너 그래 제가 난시라서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너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운동 경기는 말이죠.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무승부도 있지만은 대개 이제 운동 경기는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게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그 승자와 패자를 이제 가리게 돼 있죠. 가리게 돼 있어요. 뭐 축구 같은 경우 이제 무승부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결승에 올라가면은 페널티킥에 대해서 이제 그 승패를 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긴 팀은 뭐 할 만해서 이겼어요? 이길 만해서 이겼어요. 진 팀은 질 만해서 진 거예요. 알고 뭐 다 그러잖아요. 아이 뭐
우리가 뭐 게임 내용은 이겼다. 점수가 뭐 그 골을 못 넣어서 그렇지 우리가 사실은 게임에서 이겼다. 그래도 진 거예요. 계속 공격만 하다가 한번 슛을 그 저기 슈팅 저쪽에서 슈팅했는데 그게 골이 돼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계속 그 전에 저 어느 나라인가요? 우크라이나인가 어느 나라인가 하고 축구를 하는데 지금도 있지를 않아요. 계속 우리가 공격을 했어요. 근데 골을 못 넣었어요. 근데 저쪽은 단 한 번 공격했는데 골키퍼가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1대 0으로 진 기억이 있어요. 하여튼 어느 나라인지 뭐 우자로 들어가는데 혹시 기억나는 나라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도 그걸 잊지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계속 이기다가 저쪽에서 한 번 슈팅했는데 그걸 그러니까 골키퍼가 계속 공격을 받으면 몸도 유연해지고 감각도 있는데 계속 저쪽에서만 이제 우리 쪽은 아니고 저쪽에서만 계속 차고 있으니까 몸이 굳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볼이 왔는데 그거 잡을 만했던 골이었거든요. 사실 그 잡을 만했던 그 볼이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 우리나라는 뭐에서 졌어요? 질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골키퍼가 한 번 슈팅 당했는데 받아내 슈팅이 그쪽은 하나인가 두 개였는데 그거 중에 한 골이 그냥 한 골을 먹게 돼 가지고 졌단 말이죠. 질만하면 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길만하면 이겼을 때는 이길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아마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이기냐 맨날 찔찔 짜고 실패하고 뭐 병들고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공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건 이제 표면적인 거고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이길 만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길 만한 이유. 이길 만한 그 이유가 뭐냐? 뭘로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이길 수 있다 얘기해요. 아닙니다. 율법은 이길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길 만한 이유가 뭐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 15장 1절부터 49절 말씀을 이제 주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보았습니다. 나눠서 보았는데 이제 50절부터는 여기에 그 승리의 비결이 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육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혈과 육은 뭐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또 썩을 것은 뭐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썩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51절에 보면은요. 51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
여기에 보면은 51절에서 비밀을 말한대요. 무슨 비밀이에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마지막 나팔 부는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그런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대요? 누가 다시 살아난대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53절에 보면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54절 말씀 그러니까 51절 5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팔 소리 나면 다시 살아나고 뭐가 된대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요. 썩을 것인데 육신은 분명히 썩는데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인데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는 어느 때냐? 뭐를 삼킬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55절 너무 멋있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 구절이요. 그 장례식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읽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와요. 전율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주 전율이. 인간이 죽음 앞에서 다 슬퍼하고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못 본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영영 이별이다 생각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사망을 부르면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말이야. 내가 쏘는 것이, 내가 사망으로서 내가 화살을 쏴가지고 가서 박혀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하는 사망이 쏘는 게 어디 있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멋지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멋진 구절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망 절대로 승리하지 못해요. 사망이 쏴서 끝내지 못해요. 어떤 자들에게요? 죽어도 썩지 아니함을 입는, 부활을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랬는데, 쏘는 게 있대요. 뭔지 봐요.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망하게 만드는 그 화살촉이 뭐냐? 그게 뭐래요? 앞에서부터 보면 그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그 권능,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뭐래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가 있다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걸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게 이때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쏴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망이 쏘는 것은 뭐래요? 죄라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뭐래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고 있고 그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그 책이 기독교 미래연구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튼 읽으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 그 5월 며칠이죠? 28일? 네, 5월 28일 그 기념예배 드리고 그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미리 선물을 드릴까? 우리 장로 취임 예배 선물로 그걸 미리 드릴까? 어떨까?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 뭔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분에 의해서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죄를 확인시키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걸 확인시키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걸 확인시키고 있는데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승리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5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5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의 결론의 말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 다시 산다. 우리는 율법을 나는 완성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율법 완성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5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는 뭐 하래요? 견실하래요. 견고하게 튼실하게
튼실하게. 그래서 왜 뭘 갖다 이렇게 뭐 책상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은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돼요? 그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자가 그냥 흔들흔들하면 그게 뭐 넘어진다든가 사고 나는 거예요. 딱 갖다 놓으면 흔들리지 않고 딱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견실하며. 두 번째로 뭐하며?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오늘 어제 오늘 지난주 바자회하면서 일하다가 성질 안 난 분이 있어요? 속으로 다 성질 났을 거예요. 이놈은 바자회는 해가지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막 또 그냥 누가 소리는 질러 쌓고 뭐 맛이 있대느니 없대느니 뭐 저희 오늘 나왔으면 됐지 또 내일 또 왜 나오라고 그러고 뭐 또 바자의 날은 어떡하란 말이야 뭐 해가지고 막 마구 이런 일이 있으면 마구 흔드는 거예요. 마구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워 있고 아무 일 안 하면은 아무 일 안 하고 아무것도 간섭 안 하면 누가 흔들어요? 흔들 사람 없어요. 내비둘 그냥 뭐 나타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흔들지도 않아. 근데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고 그게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멀어져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바자야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뭘 팔아가지고 돈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위한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그 마음을 모으고 힘쓰자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게 본질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다 그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귀는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뭘 맡았는데 어떠느냐 저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 이렇게 해보면은 아무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고 뭘 걸어놔요? 목까지 걸어놔. 목까지 걸어놔요. 아예 목까지 걸어놓고 아니 그게 목을 걸어놓을 이유가 없어. 그게 뭘 목을 걸어놔요? 뭐하러 목을 걸어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의 고백이 뭐 그렇게 값싼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목을 걸 거는 단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지 말라 그러면 목 거는 거예요. 그때 못 거는 거지 그 외에는 못 걸 게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본질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는 그거는 아주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그 마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항상 무슨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비결이 뭐예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누구 바라봐요? 담임 목사 바라봐요? 담임 목사 바라보면 답답해. 담임 목사 바라보면 답답해요. 뭐 말이나 빠르게 하나, 뭐 눈을 크게 뜨나, 뭐 의사 표현이 막 그냥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이다 아니다 막 얘기해 주나, 뭐 목소리에도 큰가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 바라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또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요 우리는 견실하지 않은 존재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싶지 않은 자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견실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아멘. 담임 목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에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담임 목사가 와서 일하는데 한번 코빼기도 내밀지도 않고, 나 이렇게 수고할 때는 저기 쳐다보지도 않다가 꼭 나 쉴 때만 와가지고 저 사람은 맨날 노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담임 목사가 하지 않나, 이런 거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다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미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멋진 푸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